이사야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대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다 대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대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요. 마귀가 사람을 붙들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붙들고 대적하기도 하고 짐승을 붙들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사람을 붙들고 대적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을 입고 와서 대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제일 가까운 내 가족을 붙들고도 이렇게 악령은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제일 친한 그런 친구를 붙들고도 대적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런 원수를 붙들고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도 물론이고 그러나 사람을 붙들고 우리를 대적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만을 상대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는 그 악령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그게 종노릇해서 저렇게 나를 대적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바로 싸울 수가 있지.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은 안 보이니까 없다 여기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대적으로 삼으면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허공을 치기 때문에 대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헛수고를 하게 되고 반드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과 싸울 때는 악령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지능이란 말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힘도 뛰어나고 그 지혜도 뛰어나고 이러니까 아주 머리도 좋고 수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힘으로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악령은 우리가 싸워서 못 이깁니다. 악령이 왕을 딱 붙들고 역사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왕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왕은 권세를 가진 자인데 권세를 가진 왕하고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이 악령은 그 왕을 자기의 종으로 딱 부려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악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은 반드시 악령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만 상대하다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권세나 이런 미혹이나 거짓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할 때 악령이 지금 저런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구나 그래야 되고, 내가 그런 생각이나 욕심이나 행동이나 하게 되면 나를 붙들고 지금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둘로 항상 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다, 내 하나라고 보면 그 사람은 판판히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악령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중생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냥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적과 싸우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대적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보고, 또 밤에도 예배 보고, 새벽에도 보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순종도 하고, 이 전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패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내세에는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구나,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나는 안 봐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이 그거는 장성을 해서 성령을 받고 난 뒤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역사가 없어도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실제화되고 현실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한다면, 8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신갑주 한 가지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대적은 막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실은 그 나머지는, 믿음 외에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게 이제 발전이 되고 그것이 보충이 된 것이 나머지 전신갑주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뜻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때 믿음은 넓은 의미의 믿음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그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믿음만 있으면 대적을 다 이긴다. 믿음을 한 가지,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 8가지 요 안에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자, 믿음을 이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주님의 대속, 주님을 믿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기 중에 큰 무기요. 자, 두 번째 믿음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건 두 번째 믿음이요. 이것도 내나 믿음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요 믿음의 방패, 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요 믿음을 가르치고, 또 의의 흉배라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자, 이 둘을 같이 묶어서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대속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또 믿고 하나님의 크심도 믿고, 이 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 둘을 믿어야, 나는 예수님의 대속만 믿으면 된다. 물론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것이 발전이 돼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거기에 둔, 이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 마음의 작용이요. 그 실제로 마음의 작용이, 그것이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의 그 출발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행동은 마음의 작용이 이어서 행동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러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요 말도 맞고,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믿고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믿음이라, 정말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행하려면 자기는 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 모든 몸도 수고도 애로도, 자기가 모든 이런 그 소유도 자기가 다 이렇게 행하려면 내놔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요. 정말 믿으면 다 내놓고 행합니다. 근데 정말 안 믿으면 내놓고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다 행하는 것 보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치 못하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믿음이란 말은 마음의 작용으로 믿는 건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확정이 되는 때는, 인정을 완전히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행할 때. 행함을 나타낼 때 비로소 마음에 있는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까 그대로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내가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삭이 한 14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이제 행함을 한번 명령을 합니다. 행해봐라. 행할 때 비로소 너는 온전하게 완전히 믿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행한 것은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그 짐승 한 마리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번제드리라 이러면 그 쉬운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야 뭐 집에 양이 많은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뭐 모리아산에 가라면 산바다지 가서 그 제사 번제드린 게야 그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생명 같은 독생자, 그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거 제단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목숨,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자, 자녀가 죽을 일이 됐을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죽고 저기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할 부모가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왜?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덜 고통이고 자녀 죽고 자기가 남아있으면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고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만큼 자기가 믿고 하나님도 너를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는데도 그를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 하면 이제는 곧 살리시겠다, 이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서 그 순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결코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걸 행하는 것은 순종은 안 된다 그 말. 있는 것들 다 나눠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전부인데, 그러면 나를 따르면 너는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버린 것, 너가 나눠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복으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땅에는 여러 배, 100배로, 하늘에는 영생으로 준다.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 할 것인데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행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자기를 다 드리고 독생자를 다 드리고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시험을 했다고 말.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보자. 행할 때는 네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너는 참으로 믿는 자라고 판정을 하고, 행치 못하면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해서라도 딱 자기한테 명령을 해서 손해가 있는 일, 큰 일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하면 행치 못하면 안 믿는다는 증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얻는이다 말은 행할 수 있는 그까지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는다 말은 내 마음 믿어서 그거야 그렇게 쉬울 수가 있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거짓 뿌리가 털끝맛도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또 전부 완전히 믿어야 되고 전부를 믿어야 되지. 털끝만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는 믿음에서 낙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랍니까? 의지한다.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대속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의지란 말은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거기에 그 힘을 내가 빌려서 그 힘에 기대서 그 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의지한다. 사람의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면 어디 벽에다가 기대든지 의자에다가 앉아서 뭐 그거 기대든지 뭐 지팡이에 몸을 기대든지 그 나그네 애들은 항상 지팡이를 가진다. 피곤하고 힘들 때는 지팡이를 이렇게 그 도움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그네를 요즘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도 요즘도 다리 다친 사람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양쪽에 어깨에 끼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지팡이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럽니다. 의지한다.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증을 지나야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한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오늘 찬송처럼 구주 예수 의지하세 그렇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님의 이 대속을 의지하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세. 믿으세 믿으세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믿는 거, 의의 흉배를 붙인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믿는다는 뜻이요, 의지한다는 뜻이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크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순서로 본다면 창조주가 제일 먼저입니다. 없는 가운데 우리를 다 지어서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졌었고 그로 인하여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었으니 주님의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범죄해서 마귀의 것이 됐을 때 마귀에서 주님이 다 피 흘려 구속하여 그걸 샀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다가 거짓 범죄함으로 이 마귀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예수님은 피를 값주고 다시 두 번째 샀습니다. 이거 이중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대주제라. 주제란 말은 주님이 대주인이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다. 모든 다 주의 것이다 하는 요 믿음.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자란 말은 주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 것은 전부 주의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다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하도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오게 하고 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 대적들도 그 생각에 따라서 자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그 생각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곧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회개함을 보고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내립 마음속에, 그 왕 속에 그 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어놓을 테니까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한 화살 하나도 이게 쏘지 못하고 다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주권자 아니냐? 내가 주권자 아니냐? 내가 그 마음을, 심리를 내가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신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그는 어쩔 수가 없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자요. 그 심리와 그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을 다 주권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행동도 돌아가도록, 행동도 하나님이 주권하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욕을 했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했고 이랬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 왕은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날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니느웨로 자기 고토로 돌아갔고, 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주권자라고 합니다. 주권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제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천하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이 믿음을 내가 가지라.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피난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런 형편을 만나면 그때 해결되는 것은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됩니다. 또 자기가 무슨 수단 방편 아무리 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도움을 받고 자기 온갖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온갖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누구와 도와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능하지. 왜? 창조주니까, 대주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하니까, 그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요, 대주제시요, 또 주권자시요. 요 세 가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지금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도움을. 지금 왜 도움을 구하러 갑니까? 지금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성이 지금 멸망을 당합니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 강대국이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즉 곧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어도 죽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또 바로 죽고 진퇴양난이라. 그럴 때에 아무런 도울 수 있는 힘을 없으니까 애굽 나라는 제일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 나라, 이 도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가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주제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은 싹 외면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애굽이 오면 된다. 애굽에서 가서 말도 보내주고 말도 보내주고 그 말병도 보내주고 그 병거도 보내주고 전차, 병거라면 말이 끄는 그 전차를 가려서 병거라 그래요. 그 애굽에는 아주 그 당시 최강대국이고 좋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최대의 전쟁에서 최강대국입니다. 그런 애굽이 도와주면 아수르 나라라는 이 나라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이거 해결됐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댔습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과 그가 믿고 있는 그 애굽을 같이 망하게 합니다. 같이. 얼마나 밉상입니까? 얼마나 밉상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되겠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을 먼저 쳐버립니다. 그러면 애굽이 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의지하던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하던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멸망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서 이 대적을 완전히 이기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댔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다 둘을 다 멸망케 한다. 의지한 자도 멸망이요 그 의지된 그 애굽도 멸망이라. 이거 다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 의지하면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 자기를 의지하니까 좋아가지고 번들번들해가 항상 자기한테 묻고 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러니까 야 그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래야 되지. 자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사람만 의지하는 거 보면 자기한테 의지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가만히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도 망하게 하고 너도 망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해봐야 아무 능력 없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내게 있는 권세도 다 이런 무용지물이다. 내가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지 안 하면 내 있는 권세를 다 이런 상한 갈대처럼 만들어 버린다. 갈대 지팡이가 그러면 지팡이입니까? 그게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그 용도가 아주 얇은 갈대입니다. 꼿꼿하고 얇고 가벼운 그 갈대. 그거는 지팡이용이 아니고 뭡니까? 청량하는 자입니다. 자는 가볍고 이렇게 약하고 이래야 되는. 그게 청량하는 갈대를 주고 갈대 지팡이로 그를 청량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몸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만에 부러져 버립니다. 그것은 몸을 의지할 만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요.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눈에 당장 보이니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리석게 그걸 의지하지만 그것은 갈대처럼 안에 텅텅 비었습니다. 갈대를 딱 꺾어보면 안에는 구멍이 나죠. 구멍. 그래서 가볍다 그 말이야. 그 마디도 없습니다. 마디도 없어. 탁 하면 탁 꺾어집니다. 그냥 마디도 없고 또 얇으니까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거 회개하고 나면 그 앞날에 그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낭망이 없고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으면 무슨 낭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해줄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 문제 하나님 역사하면 해결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 전능자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 병사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아이고 절망이다. 이래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바다가 주님의 거신 것이 거신 주제의 대주제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내밀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란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은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주권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고, 그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앞에 기대자. 그러면 해결돼. 그런 사람이 되면 요즘 왜 불안하고 공황장애다 불안하다 그 사람이 항상 낭망 중에 있고 이런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이 크심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염려, 근심, 걱정.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으로 전능으로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으로 역사해서 늘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걸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변개치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 변개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변개하고, 마음이 변해서 변개하고, 자기가 약속을 지키려니까 상황이 변해버리면 자기가 못 지킵니다. 내가 언제든 돈을 주겠다 이러면 약속해놓고 나중에 형편이 안 되니까 너 못 주겠다. 형편이 돼야 주지 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형편이 돼도 그때 그 마음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못 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치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너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근본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본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갚아주겠다. 내일 돈 갚아주겠다.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데려가면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는 더 큰 자에게 하는 것이 맹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주권자요, 완전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면 그 사람 그림자가 저저 움직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딱 고정이라,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걸 먼저 나타냈습니다. 나는 너에게 계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계약으로는 모두 다 역사한다. 먼저 계약을 선포해 놓고 계약대로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계약 없이 하는 적은 없다. 계약대로 한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도 화를 받아도 내가 계약대로 해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너는 화를 받는 것이고, 네가 복을 받고 싶거든 계약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뭐랬습니까? 2절에 보면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게 하나님을 멸망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이걸 믿고 오늘 믿는 거와 의지하는 거 내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